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100배 축복 비결이라는 책이 있고 또 1000배 축복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00배의 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도 1000배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꼭 입에 써보시기 바라고 이 100배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세 영생을 얻는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에서 그냥 황금길이 깔려있고 어마어마한 주택에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내세에는 영생을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현세에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현재 나는 영생을 가졌어. 그러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세에는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온갖 환난을 겪고 어렵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무지한 가운데 고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생과 고난을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계속 돌면서 고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생의 그런 물과 수고의 빵을 먹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집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 살았습니다. 아이들 4명을 2층 침대에 2명씩 눕혀서 아들 둘, 딸 둘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때 드린 집에 100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형제를 버렸습니다. 자매를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는 땅 서울 잠실로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친구들을 100배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길거리에 나는 노숙자가 될 것이 아닌가,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김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집부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집부처, 집과 전토, 부모와 형제, 처와 자식, 이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순위에 두고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부처를 버리십시오. 버리라는 것은 필요 없어 하고 집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놀라운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두 번째로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남편, 자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찌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춰라. 너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두 번째로 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집, 그리고 전토, 땅입니다. 땅,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 친구도 그래요. 친구.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나 남편, 자녀, 모든 것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 그 누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지 어떤 유명한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천국에 와라 하지 않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박해를 기마해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으면 주위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해를 기마해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고생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응? 그런데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부유한 거야? 잘 나가는 거야? 왜 저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야? 사람들은 쉽게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우물을 파고 포기하고 우물을 파고 또 버리고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더 넓은 지경에서 더 크게 성공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겼는데 그 전리품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다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고 목이 잘릴 수 있고 가마솥에 끌릴 수 있고 톡을 수에 갇힐 수 있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하고 뺨을 맞고 주물러 터지고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에 비하면 그런 박해는 티끌처럼 작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100배의 복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티끌처럼 작은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일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다는 것이죠.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무거운 것이 탁 얹혀지면 쫙 기울고 하는데 작은 티끌이 얹어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열방은 저울에 작은 티끌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울고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방은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우리가 섬 같은 땅을 갖고 있고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작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리나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재해 계신다는 것, 우리를 데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고 가장 럭셔리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며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1000만 원, 1억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가진 시간을 몇 시간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5시간 동안 가서 예배드리고 5시간 동안 돌아오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같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11주가 아니라 12조, 3조, 5조, 19조, 19조를 들여도 그것은 티끌처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빌딩을 들여도 작은 것이고 여러분 내 재능과 시간과 내 마음과 생명을 다 예수님께 드려도 그 모든 것은 티끌처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을 드리면 헌신하면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100배의 복을 처음에는 믿는 것보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배의 복을 받는다고 해도 참 큰 것인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그중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제가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 피와 제 살, 제 이름과 제 말을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친척 친구들의 살과 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이름 그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유명한 연예인, 대기업 회장,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런 대기업 회장들이나 또 수많은 그런 장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또 대단하다라는 그런 스승들, 신학 총장과 교수들,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가지고 내가 그들의 피와 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 더 성공하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오실 때에 참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군왕들도 비웃으시고 그런 백성들도 비웃으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시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복을 받은 것은, 제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여러분 그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예수의 살이 내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기도할 때 내밀어야 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믿으십니까? 받기를 기마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 것, 받기를 기마에 받는 것,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저는 받기를 받는 것 믿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100배의 복을 받는 것 믿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 박해를 기마에 받는다.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할 것이, 믿으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병이 사라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퍼져나오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너희 가난케 되심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